1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을 뛰어넘고 3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요단강 건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뛰어넘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왔는데요. 여호수아도 아마 한 3장 정도만 보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한 장씩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신명기 제 3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모세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34장 말씀에 보면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120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시체는 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혹시 또 그 시체를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명은요 건강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다 마쳐지면 그러면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제 그 34장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민수기에 있었던 민수기 27장 18절부터 나오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결정하셨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한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 경우, 물을 내야 될 때 반석을 명해서 내야 되는데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냈던 때처럼 반석을 친 거예요. 치고 물을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노를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그렇게 80세 광야 생활 노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 40년간을 참 잘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예전에 분내던 그 성격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그게 다시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럴만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민수기 27장에서 그러면 하나님 후임자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 간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워야지 하시면서 눈의 아들 너의 시종, 시종이라는 것은 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워서 안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34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전 과정이 없이 그냥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덜렁 여호수아가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후임자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잘 이끌고 인도해 나갈 후임자를 제대로 바로 세워나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장점만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잘 지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그냥 몸으로 모든 신앙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세를 옆에서 시종되는 여호수아가 잘 받들어 나감으로 그렇게 됨으로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꾼들을 볼 때 예전에는 우리가 신발을 벗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발 정리하는 일꾼들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신발이 이제 너무 겨울에 차가워지니까 그 신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목사님의 발을 따뜻하게 해 드리려고 그렇게 신을 대었던 일꾼들, 그런 이들이 하나같이 그와 같은 종들의 그 뒤 자리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새벽에 종 쳤는데요. 그 종 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종지기라고 부릅니다. 종을 그 시간에 딱 쳐야 되니까요. 정말 힘들고 또 어떤 부담이나 압박감도 있고 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전에는 서로 많이 하려고 했고 물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다가 다 지레 이렇게 더 이상 해나가지 못하고 지풀에 이렇게 꺾이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잘해나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교회의 후임자로 혹은 기둥과 같은 장로로 잘 쓰임받았다는 한국교회사 안에 아주 훌륭한 그런 미담들이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일을 모세는 자신의 본을 실제로 보이면서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장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행한 자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모든 기사들을 온전히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자. 우리 모세의 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행한 자.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했던 정말 거의 완벽하게 행했던 우리 모세를 본받았던 여호수아도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무슨 크게 잘못한 일이 있나요? 혹시 여호수아가 잘못한 일 기억하시나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거나 그런 자그마한 실수들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같이 이를테면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크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전감소연,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생활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호세아였는데
호세아에다가 우리 모세가 이름을 여호와를 더 붙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여호와 호세아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에 구원이 들어간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는 사실은 그 어원이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기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했지만 중보자적인 우리 예수님을 특별히 많이 예표했는데 여호수아는 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이신 그분을 우리 여호수아가 당연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이제 3장의 말씀까지인데요. 중간에 2장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장면입니다. 이 정탐꾼 보낸 거는 신앙으로 잘 처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모세가 보냈을 때 자기가 갈렙과 함께 이 정탐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자기 자신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보내기 전에 분명히 당부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제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 어떤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오긴 와야겠지만, 특별히 여리고에 정복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여리고 성은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위치적으로 볼 때 하여간 가장 초입이면서 가장 강대한 성이었어요. 이 성을 제대로 잘 정복하면 나머지 성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밀하게 그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지시와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모든 정복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던 우리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탐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정탐대로 그렇게 잘 처리가 되는 일이 이제 3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친히 격려하시는 것을 1절부터 그 9절까지 말씀합니다. 여기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3번이나. 우리 그 히브리 헬라어에는요, 이렇게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비교 혹은 최상급의 표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면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문에서는 함께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죽어서 실제로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그 모세가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명기 31장에 보면 미리 모세가 한 번 더 이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때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해준 말이니 좀 위로는 됐지만 모세가 아직 죽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고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 말씀을 다시 강론한 거니까요. 그 강론의 뭐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충분한데 그것을 계속 하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 이것은 아까 민수기 27장이나 신명기 34장에서 이미 안수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에게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믿음직하고 훌륭한, 실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출발 준비를 갖추도록 이루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주밀하게 어떻게 준비를 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지도자는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멤버들에게 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만나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여리고 땅 들어간 다음에 5일 뒤에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만나가 내린데요. 거기서 양식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준비하라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양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지? 광야인데? 예, 그런 것들을. 만나를 두세 배씩 거두어서 준비하나? 예. 사실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 그쪽에 이미 뭐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의 땅이 거기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땅에서 거두어지는 수확되는 양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고요. 그 정탐 가운데에도 우리 라합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뛰어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할들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정탐꾼을 숨겨준 것 같이 우리들을 선대하라라는 말씀대로 실제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생명을 사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3장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요단을 직접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진을 잘 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말씀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 궤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단이 뭐 질퍽질퍽하게 무릎 정도까지 차이는 시내였다라고 홍해와 같이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헐몬산에 이슬까지 내려 헐몬의 그 만년설도 녹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물들이 이 요단 강에 흐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아주 그 흐름이 급박한 그런 강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지역에서 여리고 성으로 직접 가는 그 루트의 강줄기는 그 요단강 중에 가장 깊고 수심이 깊고 또 넓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다 고증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강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디는 순간 그 강물이 끊쳐지고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점점 쌓이면서 무슨 유리벽을 막아놓은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나머지 물들은 밑 하류로 쑥 빠져내려가고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요. 마른 땅이 돼서 여리고성으로 아주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장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도 특별히 언약궤를 2000규빗 떨어져서 메고 앞서가고 2000규빗이라고 하면 900m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넘는 국민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반 엎드러지고 다시 거반 생겨나서 내나 한 60만 이상의 그리고 총 인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150만, 18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라고 우리 역사학 이 신학자들은 짐작해 봅니다. 이런 인구가 그 길을 그렇게 건너가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 구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좀 제대로 건져줄 수 있나? 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두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 1, 2,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신앙을 동원해 가지고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구원의 문제, 생명 사는 문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구원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참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1, 2, 3장에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잘 준행하면서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랬죠.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산다. 잘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잘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눈을, 입을, 마음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요. 들림 바 된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준행하게 되고, 준행하게 되면 생명 사는, 영원토록 오래 사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전달하고 또 전달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놀라지 말고 또 이렇게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 분명히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얼마나 장대하든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고 견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잘 이겨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잘 준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생각과 행실에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 따르는 그 일들을 또 준비하는 일들을 말하시면서 성결케 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뒤를 그렇게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제사장이 걸어갔던 그 언약궤를 쥐고 메고 걸어갔던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왜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언약궤를 보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언약궤가 한 800m, 900m, 한 1km 정도 쭉 떨어져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보고 그 언약궤가 간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면 제대로 잘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붙지 말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잘 가까이 친구처럼, 모세가 친구가 대면하듯이 대면했는데 그렇게 대면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선을 지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 용납하시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의,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요.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버텨낼 재산이나 건강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응하려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저 두 손 들고 가셔가지고 항복하시고, 주님과 그저 늘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그렇게 교통하시면서 결코 주님과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주님이 어떤 자들을 배척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랬나요? 네, 교만한 자. 교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대하시나요? 대적하여 원수처럼 철저하게 그 못된 것을 꺾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물론 여호와의 노여움이 잠깐이긴 하지만 은총은 평생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부러뜨리셔서라도 반드시 꺾도록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결코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면서 2000규빗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 승리는 전투에서의 승리인데 전투에서 승리는 곧 사는 것이다.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나 포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제 저 산지들을 가나안 그 성국들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꼭 실패하고 또 죽고 그렇게 패잔병이 남아가지고 가시 노릇하게 하시고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늘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순종함에 있어서 오늘 3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어떻게 순종할까요? 즉시로 순종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시로 특별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방식이 즉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재편성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거,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마음과 몸으로 함께 순종해 나가는 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순종하는 거,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 순종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다. 네, 여러분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서는 뭐 하면 뭐 한다고요? 준행하면 산다. 네, 신명기의 요약은 그거예요. 준행하면 산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까요? 순종하면 승리한다. 네,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맨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섬기기를 택하겠다. 너희는 무엇을 택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며 잘 섬겨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2000규빗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의 그 신앙, 말씀을 잘 보고 따르는 신앙 생활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했던 것과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 여호와의 은혜에 부탁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특별히 순종함에 있어서 아까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없어서 훌륭한 영적 거인들의 죄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감동되고 생각나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시간이 늦었지만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6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속히 하고 무하지 않겠다?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순종의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3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끝까지 지키겠다.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1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주세요. 112절, 119편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기울였나이다. 그것이 개역 성경에는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 33절, 112절 끝까지 지키겠다. 시편 119편 60절
즉시 지키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순종하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기업을 얻고 취하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죄를 이기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극강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말씀 순종의 진리를 생명 삼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즉시 끝까지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마음과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정성으로 진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면류관을 주께 던져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수아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 같이 하시고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확대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